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진 시간이 긴지 짧은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인간의 인생은 한 80 정도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평균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짧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평균보다는 조금 길게 또 인생이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80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80년 동안 빡빡하게 나의 정신과 또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건강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줄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에는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나의 건강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50살 때까지는 놀다가 51살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더 파렴치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놀다가 꼴깍하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시간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을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응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끝난다고 한다면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매 맺으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지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애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정말 모든 게 신기로울 때인데, 그 교회에 가서 만난 어떤 가정의 아저씨였죠. 그때는 저한테 아저씨였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와서 자영업을 하고 계셨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는데 잠을 안 자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잠으로 6시간, 7시간, 8시간을 무의식 중에 보낸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잠을 안 자고 막 하루에 4시간, 3시간만 자면서 버티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와, 멋있다. 어린 마음에 제가 13살 때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3일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해주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에서 약속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위해 살면 만족이 있겠지, 이것을 위해서 살면, 이것을 얻게 되면 나에게 행복이 있겠지 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삶,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취해서 세상이 속삭이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사역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젊을 때에는 막 노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젊은이들 그 SNS 하는 거 보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렇게 대강 윤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음식 사진만 찍어서 올립니다. 하루 세 끼 나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거 먹는다. 사로잡혔어요. 그죠? 탐식 마귀에 사로잡혔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니까 이렇게 조각들이 내려오면 돌려가지고 맞추면 줄이 착 없어지는 거. 그게 한번 사로잡혔는데요.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게 내려와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돌리고, 그죠? 어떤 분들은 당구에 사로잡히면 당구대가 보인대요. 이렇게 하면 3 쿠션이 될까,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골프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세상이 보여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잠을 자나 잠에서 깨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소원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인격체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을 소원하며 그분을 초청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이 복음을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영이 복음을 듣는다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경우에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할 때 의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쩔 때는 숨이 쉬는지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급할 때에는 긴 바늘을 발바닥 깊숙이 찌르기도 합니다.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복음을 듣는다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perpetual motion,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너희는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다가 불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간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쳤다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도받고 그들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한 번 성령을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았던 그들도 다시 기도할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인도를 따라가며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평안과 무한한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위하여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라는 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는 잠깐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도 빨리 우리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헤로인 환자들이 처음에 헤로인을 맞았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 헤로인을 주사로 맞았을 때
그 느끼는 쾌락은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약 환자들이 그 다음에는 처음에 느꼈던 그 강렬한 쾌락을 절대로 다시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이 떨어져서 마약이 또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안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그 다음에는 마약을 구하려고 돈을 구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어떨 때는 남의 집에 가서 훔쳐야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약을 구하죠. 마약을 구한 다음에 그들이 가장 즐기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준비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숟가락을 데우고 주사기를 그 라이터로 지져서 이제 소독을 하고 고무줄로 팔을 묶고, 그죠? 고무줄을 팔에 묶어서 입에다 물고 당기면서 주사를 꽂기 전에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쾌락을 느낄 거야 하고 주사를 하는데 절대로 그 처음에 느꼈던 쾌락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실망하는 겁니다. 또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다음번엔 되겠지. 다음번엔 느낄 수 있겠지. 마약이 우리를 이렇게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차만 사면, 이 집만 사면. 여러분,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재작년에 위를 사달라고, 그 애들이 게임하는 거거든요. 위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사주려고. 야,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온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스위치가 나온다는 걸.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온다니까 올해 사지 말고 내년에 사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저희는 이것만 사주시면 평생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것만 사주시면 다른 걸 사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약속을 하고 제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사줬어요. 열심히 놀았죠. 재밌었죠. 한 2달 동안. 근데 위보다 더 좋다는 위 스위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버려. 아빠, 위 스위치만 사주시면 다시는 다른 거 사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전화도 매번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죠? 바람둥이는 매번 그런 식으로 애인 바꾸고, 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나의 기도가 막힐 때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실망스러운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순간을 쫓아다니는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속에 들어가셔서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는 모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향한 육신의 정욕을 비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내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사를 몇 번만 다녀보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사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 한 집에서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보물단지예요. 맥도날드 박스까지도 보물단지예요. 언젠간 쓸 때가 있을 것이야. 절대로 못 버려요. 그런데 이사를 한 2-3번만 다녀보세요.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내가 왜 이 무거운 것을 이구싸고 짊어지고 다니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지도 않아. 아깝지도 않아. 생각도 나지 않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정작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버리지만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영향력 안에 머물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부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바깥에서 열 수 없는 문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한테 입김을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체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생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시면 평강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 2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아이는, 큰아이는 1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는 2달 일찍 배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너무나 산모의 건강이 나빠서. 그런데 그 두 번째 태어난 애는요 3.5파운드였어요. 요만했어요. 그런데 그 간호원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얘가 뭐 죽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숨이 안 쉬나 무섭겠지만 아이들이 즐겨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정 무서우면은 거울을 코에다 이렇게 대면 입김이 서리는 게 보이니까 죽은 것 같을 때 이렇게 거울을 대라고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이 꼼짝 안 할 때 정말 얘가 숨이 멎었나? 그죠? 갑자기 열이 올라갈 때 정말 얘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나가서 놀다 넘어지면 저러다가 흉터가 나는 건 아닐까? 엄청난 그런 그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우스랜드 교회에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 황 전도사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요새 세대 젊은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우상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계속
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부모는 와서 선생들하고 전도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절대로 노 하지 마세요. 나는 노 하면서 우리 아이를 키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스만 할 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노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한 30분 있다 그냥 간대요. 그래서 왜 그냥 안 내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애가 잠이 들어서 애를 못 깨워서 잠에서 깰까 봐 그냥 갔어요. 애가 낮잠 자다가 깨면 죽나 봐요. 그래서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벌벌 떱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의아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내가 그냥 치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 애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서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쌓여지는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이 주는 정욕을 내버리고 오직 성령만을 감사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첫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군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절대로 지키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집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간절히 성령을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들,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people who are far away, 이방인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이방인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굉장히 뜨겁게 받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3일 밤낮을 울고 막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굉장히 조용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숨을 길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다 달라요.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방언입니까? 물론 방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만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인도하시며 성령이 사역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심을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으며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그랬다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니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예?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을 구할 때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성령 없이 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종교생활입니다. 율법주의고, 그리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 없는 몸짓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